우리 이제 지저스 예수님께서 하신 죄인인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저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의 왼쪽 편에 보면 앞에 죄에서는 하얀색 사랑이 검게 변했고요. 죽음과 같이. 그리고 찢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붉은색으로 변해 있고요. 또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기워져 있고 수술을 해서 외과 수술을 통해서 기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처럼 검게 변했고 찢어진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찢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써 다시 살리고 꿰매는 수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헤드 타이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자녀처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중병이 걸려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중죄인이 되어도 부모만큼은 계속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구원의 길을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당신의 친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죄는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천사보다는 인간이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값이 더 싸기 때문에 충분한 죄값의 지불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속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일을 감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지루한 일상을 감당하시면서요. 그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녀의 삶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뿐 아니라 완전한 공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지저스의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대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알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지, 단지 범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또 범죄할 수 있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도 또 용서하기 위해서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또 그냥 괜찮아 하고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을 때,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었는데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승리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된 저와 여러분도, 당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차가운 동토에 얼어붙은 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땅에 지진과 같은 균열을 일으키고 싹을 틔워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님의 생명력은 도무지 사망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지요. 죽음을 깨트리신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범한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이 법칙을 가지고 온 인류를 지배하던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승리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우리 위에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최고의 권세인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모든 인류는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풀어서 놓아주려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요. 승리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최고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이제 죽음 아래서 매여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해방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